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인데요. 1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다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볼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우리들의 삶 속에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고 기쁨 삼아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듣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의 생각과 의견은 궁금해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분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가 있죠. 이런 만남 안에는 좀 더 진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또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말했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판단하고 또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로 욥을 책망하듯 말했던 것이죠. 욥은 세 친구들의 말이 끝나고 또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렇게 욥의 변론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마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듯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는데요. 그가 처음 욥을 만났을 때는 정말 너무나 점잖고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또 조심스럽게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인 욥을 대했죠. 그러나 욥의 변론을 다 듣고 난 후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좀 더 강한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나 공격적인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의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의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다. 너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의 말이죠. 이것은 정말 교만한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상대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많고 크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찔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도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역시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 모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는 욥에게 전해주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욥을 책망하면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정죄를 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엘리바스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빌닷은 전통을 가지고 또 욥을 정죄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친구 소발은 어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것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구나.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지극히 정말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확인한 것처럼 과장되게 생각하거나 또는 내 머릿속에서 만든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소발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하는 이 가을의 자연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또 환난과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머리로 알고 문자적으로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귀로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해될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로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당한 것까지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지경과 그 폭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알아감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더욱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있는 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